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독일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 논제를 공포하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은 루터가 면죄부를 판매하고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를 천명한 그 종교 개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영어로 종교 개혁을 The Reforma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RE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고 Formation은 form, 형태, 모습, 모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래 모양으로 되돌리다라는 의미에서 reformation이라고 사용합니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어야 하는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reformation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종교 개혁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기념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원래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만 붙들어야 하는데 살다 보니 세월에 흐르다 보니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 본질 외에 비본질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날이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Reformation,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원래 주님께서 바라셨던 그 모습,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그 뜻으로 되돌아가는 그 정신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면서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더 성장해야 된다, 더 커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 안에 어디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정말 본질이 아닌 것들을 갖고 이게 전부인 양,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교회 생활의 전부인 양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붙들어야 할 본질이 뭔가를 보는 시간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 예배여야 하고 그 종교개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까지 살았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 이전에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종교개혁이 유럽 여기저기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그게 전 유럽으로 파장되고 다 커졌던 그 사건이 바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는 1320년부터 1384년까지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었고 부분적으로 그는 영어로 된 처음 성경을 번역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였었냐면 흑사병입니다. 3,500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럽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은 당시에 본질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기본질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권력론과 면죄부 판매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헌금을 걷어서 교회 건물만 더 세우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무지했을까요? 왜 본질을 붙들지 못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무지가 바로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그는 목숨을 걸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모국어인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대학에서 쫓겨났고 이단 선고를 받았고 연설을 하다 죽었습니다. 무덤에 잘 묻어놨는데 이 콘스탄틴 공의에서 그의 시신을 다 파가지고 무덤에서 다 파가지고 화형에 처해서 강물에 뿌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유골이 나중에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할 수도 있다라고 여겨서 다 태워서 버려버린 것입니다. 끔찍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법률가의 꿈을 접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한 이후에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다가 로마서를 읽게 됩니다. 로마서를 읽던 중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지 내가 어떤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 이신칭의의 믿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말씀에 비추어 당시 교회를 보니 너무나 말씀과 멀어져 있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을 우선했고 예수님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만 세우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천국에 보내서 돈을 만들려고 하는 이 면죄부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목자가 아니라 싹꾼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마틴 루터는 95개 반박문을 작성하여 붙였고 이 반박문이 시초가 되어서 유럽 전역의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게 되었고 개신교의 시발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을 읽을 때에만 우리가 무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본질을 붙들 수 있습니다. 말씀에 가까이 할 때에만 우리가 비본질을 벗어낼 수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주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베리하닌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본질이 뭔지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 12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들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반드시 붙들어야 할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셨습니다.
10개의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덮었습니다. 2와 8위로 온 땅이 혼돈 속에 있게 되었고, 가축들은 돌림병을 갖게 됐고, 악성 종기가 돌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온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흑암에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모든 사람과 가축의 처음 것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만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길로 걷게 되고 불순종하면 심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제자반 하고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조금 다른 시대에 다른 양식으로 쓰여진 요한복음은 구별돼서 보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 조금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써주셔도 좋고 I am saying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아주 독특한 7개의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의 로고스란 뜻은 이성, 질서, 원리, 힘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수님이 로고스라는 뜻은 태초부터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최고의 가치십니다. 최고의 힘이십니다. 최고의 지혜이십니다. 라는 의미로 이 헬라권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소개시킬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로고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로 오신 주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에고 에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며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통해 먹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만, 내가 있을 때에만 어둠의 빛이 비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기에 양의 이름을 알고 양도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양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주님께 나아갈수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빛띄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시는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 주님처럼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의 시점 속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구나. 우리 주님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이구나.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의 가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구나. 우리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레포메이션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책을 덮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덮고 계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성경책을 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덮어놓고 믿을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피고 믿으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알아가셔야 합니다. 삶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유일한 길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 더 붙들어야 할 본질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고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 임방과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Passover인 거죠. 피를 보면 넘어갈 것이다 해서 Passover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애굽 땅에 통곡 소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모든 집에 장자가 죽고 처음 난 가축이 죽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 다 빼놓지 않고 심지어 옥에 갇힌 자까지 모든 장자는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온 땅에 죽음의 공포로 인해 곡소리로 가득 차게 나자 그날 밤에 애굽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됩니다. 당장 나가라. 너희 뜻대로 당장 나가라 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가는 모두 다 죽겠구나라고 하며 공포에 둘러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필요를 챙겨 출애굽하게 됩니다. 장정만 60만이라 했습니다. 가축도 함께 갔습니다. 음식 준비할 시간이 없어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왜 이 유월절을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하라 하셨을까요? 바로 유월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구원이 사람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선포하고 경험한 날입니다. 죽음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흥의 시기에는 유월절을 전심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죄가 만연한 시기에는 유월절을 유월절답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치 유월절이 사라진 것처럼 지켰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뒤져보면서 유월절이란 단어를 한번 봤습니다. 출애굽기에 6번, 레위기에 1번, 민수기에 10번, 신명기에 4번, 여호수아서에 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열왕기 하와 역대하에 20번 정도 나오는데 모두 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그때만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외에 다른 왕 때에는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이어받았던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영원히 지키라고 했었던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했던 3대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긴 했었으나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때처럼 말씀을 다시 찾고 부흥을 경험했던 요시아의 종교 개혁 때와 같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철저하게 말씀대로 전심을 다해서 온 백성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요시아 때에만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겠노라고 순종하겠노라고 하며 지켰었던 유월절과는 전혀 다른 유월절을 지켰었다라는 거죠.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유월절을 지켰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월절을 지켰고 왕이 솔선수범하여 제사장과 레위인과 모든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유월절을 지켰었고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전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학개와 스갈의 선지자들을 통해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스룹바벨과 예수야를 통해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드린 이후에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 이후 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유월절을 바르게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중심에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술이나 재정이나 사람이나 은사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때에는 부흥이 아닌 거죠. 사람은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숙함이 없습니다. 교회가 커졌을지 모릅니다. 건물이 높아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부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유월절 예배를,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가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했던 그 모든 시간들은 허졌다 하여 부흥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던 요시아의 개혁과 성전 재건 이후에 드렸던 유월절이야말로 참된 부흥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십자가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 하나님의 신학, 우리의 신학이다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 신학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입니다. 철저한 버려짐입니다. 수치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누구도 그 안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어쩌면 예수님 지금 내려오셔서 예수님 스스로라도 구원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라면은 스스로 먼저 구원해 보세요. 십자가에 내려와서 지금 로마의 모든 군사들을 단칼에 다 무찔러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소망하는 몇몇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다른 범죄자들보다 더 훨씬 빨리 죽으셨습니다. 약하셨던 주님은 더 빨리 죽으셨습니다. 하루도 못 버텼습니다. 반나절도 못 버텼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심지어 예수님 스스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며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무슨 신학이 있고 무슨 신앙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감추어 계십니다. 십자가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철저한 부재와 버려짐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감추어져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방식대로 구원치 않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신학이 있을 수 없습니까?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감추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에만 비로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 희생으로 말미암았는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하고 승리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2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펴서 읽지 않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정 속에 또 우리가 지나온 이 고통의 시간들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숨겨져 계셨듯이 감춰 계셨듯이 우리 지나온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 속에 우리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베리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본질만 붙들게 해주십시오. 비본질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살핍니다. 그리고 얼마나 말씀에 멀어져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세우고자 하는 영광의 신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신앙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